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고 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자녀 잘 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에 이 성경의 의미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우리가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사는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아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되게 해주셔서 은혜입니다 라고만 은혜를 고백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 내용보다 더 깊은 은혜의 개념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자, 첫째, 우리는 1절과 3절을 살펴보면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기 전 지난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뭘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전 우리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감사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감사는요, 이 은혜와 연결된 감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느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행하셨다. 자, 우리에게 감사,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쭉 연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어떤 구원의 은혜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어디를 소망으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사는 삶의 목적,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성도로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정리되고 구분되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빌립보서 1장 오늘 들으셨지, 그죠?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내가 감옥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위기를 통해서 시위대에게, 왕궁에 있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삶이 결정 또 목적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8절과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행위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는 우리들의 자의적 신앙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늘고, 우리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요, 은연든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행위가 서서히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하나의 관습이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단했을 때는 초심으로, 말씀의 단을 내려가면 성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세상 밖으로 가서는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옵소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온 민족에게, 적게는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민족으로, 열방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치고 전문하는 이 정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다부진 세 번째의 삶이 1번에서 3번까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고백의 간절함이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그걸 회복해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사업을 하면 실패와 무너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와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비록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세상의 기준으로 서 있었을지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통해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일에 대하여는 나는 정당하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아니한 이 전염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동산의 또 어떤 올라감을 통해서 상대적인 경제의 박탈감을 당하고 위기감을 당해서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은 내일이 없다, 오늘을 즐기자, 알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기능적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미래가 계획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나의 삶을 실패하는 자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잔을 채우셨사니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원수된 목전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 우리 개천절,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민족에 대하여 왜곡하고 불평하고 우리 민족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지켜오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민족임이 틀림없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들어 쓰셔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의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마음에 다부진 민족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의 민족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필요한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은혜 아래 있어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여정이 있음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세계사에도 나오고 교회사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개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국에 체포되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노예선 밑에 가서 뭘 졌는가 하면 노를 쳤습니다. 그것을 무려 3년 했는데 그 잡혀서 노예선에 노를 젓기 전에는 영국 왕실에서 왕실의 목사로 기도해주고 설교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노예선에 처참한 노예 신세로 노예 그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젓는 삶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영국 왕실에서 특사를 보내어서 자유하게 하고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는 일에 세워지도록 했지만은 그때의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어서 3년 동안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저을 때 그 노 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을 때에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무덤의 비문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평생에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처참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신의 산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말씀을 받고 모세는 얼굴에 수분을 써야 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 대한 자로서의 삶을 이어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의 과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면전에 대하여지고 우리가 떠났던 세상의 얼굴을 구하며 떠났던 삶에서 다시 돌아오는 은약으로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